네, 제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은혜로워졌습니까? 제가 몸이 약해서 이제 심심하면 목이 이렇게 약해지는데, 네, 그만큼 더 부족한 만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 주일 오후, 그다음에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믿음, 그것도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메시지를 믿는 것인데,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연합하고 또 정리되어 연결될 때에 더욱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때로 우리가 믿음이 한 번에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증언, 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의 권위자의 증언과 말씀이 연결될 때,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개인이 기도하며 겪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말씀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몇 구절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확장되어야 될 말씀은 믿음을 받는 거죠. 우리가 확장되어야 될 믿음의 영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화두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신앙은 정체되어 보이는가? 혹은 실제로 왜 성장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세 번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인데요. 그러면서 먼저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의 성장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가장 먼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굳건하여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당연히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기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고갈 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 오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 이거는 좀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냐면요, 먼저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뒤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또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의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과 비슷하게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히브리서에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 결국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읽은 에베소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하고 15절 같이 볼게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자란다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냐?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틀렸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맞다. 지금 진리는 뭐 사방에 다 있다. 예수님만 진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이런 것이 아니냐?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진짜이냐? 이런 저런 질문들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듣되 그러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혹은 반대로 혹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다른 번역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을 보면 대신에 반대로 오히려 이런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흔들려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은 사랑 안에서 진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도 하나님인데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언가를 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삶의 역사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도록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그게 견인인데요. 성경은 결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라 명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나라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이 나라는 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도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화란 말로는 부족한데 죽어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스스로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럴 거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럼 너희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셨겠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된 믿음은요, 점차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과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성경의 선고를 믿는 믿음을 거쳐서, 그리고 그러나 그 부패한 존재, 그 악한 존재, 그 죄인된 존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표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친히 보여주셨으며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을 행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는 그 믿음까지, 그 어떤 신앙의 마지막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구절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더 다른 말씀들을 믿게 되죠.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거에 관련돼 있던 내 신화들이 무너져요. 내가 갖고 있던 믿음들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가서 손해보면 안 된다. 어디 뭔가 누가랑 일단 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나서 보면 지금 렌트카를 끌고 왔는데 그 차 주인은 뭐 이제 제규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우리 차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거기서 그 서로 과실 갖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병원 안 갈 거란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인을 우리가 포기할 테니 10대 0으로 가자. 대물로만 가고 10대 0으로 가자. 이걸 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는 돈 안 들어가니까 좋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득을 쟁취해내려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 10,000원, 20,000원 손해 안 보려고 싸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신화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 호구 잡히면 안 된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요,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하니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덕이 안 되느니 너 손해 좀 보고 말어.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걸 주시니까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조금 안 싸울 수 있게 돼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직접적으로 자리 잡을 때 구체적으로 내 삶이 변해요. 내가 믿는 말씀이 많아지죠? 내 삶에 더 많은 영역이 바뀌어요. 그게 믿음의 확장입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거 내 삶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확장돼 가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내 삶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열심히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이 강해질까요?
그럴 거였으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팀플레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창조 때도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걸 봤는데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7일이나 만들었어요? 왜 천지창조를 7일이나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 7일이나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있으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과정을 두고 천천히 하셨어요. 세워라 내워라 하셨어요. 예수님 왜 바로 오셔서 세상을 당장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귀찮아서요? 하나님 손이 좀 없어 바빠가지고 손 좀 이제 내일 좀 할 어디 조금 애들 좀 필요하다 그러셨나요? 하나님 손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귀찮아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영역이 어떤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특히 믿음이 어릴 때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맡겨지는 영역들이 있으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걸 구원의 여정이랑 많이 빗대는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어떤 대표적인 유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사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한테 구해주세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하나님 무엇을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신음을 들으시고 혼자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얘네들 신음이 이렇게 많이 있네. 힘들어 보이네. 내가 구원해야지. 심지어 제대로 기도도 안 한 이들에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그 이집트의 신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다 나오래.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빌릴 거 있으면 빌려서 나오래. 하다가 보니까 나왔어. 하다 나왔는데 저 옆에 보니까 바다가 있네.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져. 건너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은 별로 없어요. 구원의 시작은 이와 같아요. 마치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걸어 나왔죠. 구원을 우리가 처음 과정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역할은 많이 없고 하나님의 주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봅시다. 홍해에 들어갈 때는 물이 먼저 갈라졌어요. 요단강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물이 있는데 밟고 들어가라고 시켰어요. 먼저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되는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 지금 빨리 짐 싸들고 나와 이거였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중간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더니 그러더니 율법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전쟁도 하기 시작했네. 나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만 가면 그냥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들어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가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나눠준 땅에 임자가 다 있어. 가서 니네들이 싸워서 이기래. 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롤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세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기를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울 거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 전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하면 지기도 해요.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지고 도망가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들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어린아이 때에는 별로 내 역할이 할 것이 별로 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내 삶에 곳곳에 퍼져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퍼지는 거예요. 이 안에 누룩이 하나 오면은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하나 들어와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부풀어 오른 빵처럼 완전 다른 존재가 돼 있어요. 내 안에 점점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많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 말씀을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읽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적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믿음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 안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겼고 우리 안에 경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없었어요. 거룩한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가짜였어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진짜 빛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적당히 죽으면 죽어서 시체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신성한 성품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보이게 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결국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은 믿음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얻게 될 열매는 신령한 성품은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는 거듭나야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 전에는 이제 완전히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하실 수도 있고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서 온갖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게 시작이에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 것을 말씀으로 믿게 되면 결국 거듭나요.
물론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자세하게 몰라도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만 알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탄탄하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한 구절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겼다면 점점 더 그 믿음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해요. 그래서 거듭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시작인 믿음에 가장 먼저 뭘 더할 것을 구하냐? 덕을 더할 것을 구합니다. 덕이 뭘까요? 덕. 우리 세준 형제랑은 지난 주쯤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가토스고 하나는 아레네예요. 아가토스는 영어로 굿이에요. 좋은 것, 유익. 특별히 성경에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이 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뭐 개인의 덕도 있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단어 아레테는요, 영어로는 벌추예요. 벌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아레테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종류의 우수성,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사물의 본질인,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일부러 어려운 말 그냥 인터넷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이 사람은 각 사물의 본질인 형상을 완성하는 탁월한 상태, 이거를 아레테라고 했어요. 모든 사물은 아레테를 실현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는 건 사실은 조금 뜻이 뭉개질 수 있어서 원래 뜻을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사물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온전한 상태, 특별히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상태를 아레테라 그래요.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뭡니까?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겠죠? 그럼 이 마이크에게 있어서 아레테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목소리 이렇게 작게 들려요. 얘는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목소리 웅웅 울려요. 그럼 얘는 자기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명료하게, 크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게 한다. 그럼 얘는 아레테를 이룬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자기 자신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에서의 아레테예요. 이러한 적용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두장이가 있어요. 구두장이에게 아레테는 뭘까요? 구두를 잘 닦는 겁니다. 장군에게 있어서 아레테는 뭘까요?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마다 자기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잘하는 게 곧 덕, 아레테예요. 그러면 왜 우리말은 왜 이렇게 서로 좀 뜻이 다른데 둘 다 왜 덕으로 번역했는가? 그건 동양 서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예요. 동양 철학에서 덕은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토스도 아레테도 덕으로 번역됐는데 원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한번 영어 성경도 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덕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유익으로서의 굿,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탁월함으로서의 덕일까요? 탁월함으로서의 덕입니다. 이 아레테는요, 성경에 사용될 때는 조금 의미가 바뀌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본질을 기능이 아닌 성품으로 규정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레테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한 그 모습이 덕이에요. 그럼 덕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물론 하나님을 따라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귀 두 개, 사지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 형상일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처음 아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지금 가장 먼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처음 창조된 그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덕이 어쩌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작의 개념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랑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좋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해야지. 덕을 이루어야지. 근데 처음 창조된 모습이 뭐지? 대체 어떻게 된 게 처음 창조된 모습이지? 나는 밥이 좋은데 밥을 좋아하는 것은 처음 창조된 모습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타락된 후에 나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본래 내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지식이에요. 덕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덕 다음에 이제 지식을 구해야 돼요. 지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나침반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첫 모습 회복해야지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돼요. 잘못된 지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하신 그 나의 본연의 모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그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절제도 또 두 개의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론이고 하나는 에그크라테이아입니다. 둘 모두 이제 자기를 컨트롤하고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중 소프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뭐 장난을 치다가 선을 넘지 않고 뭐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죠. 어떤 지나치지 않는 것, 자제할 줄 아는 것, 그게 이 소프론이에요. 근데 이 에그크라테이아는 뭐냐? 스스로의 욕구, 특별히 성적인 욕구나 식욕에 대한 식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거기에 절제가 나오는데 거기도 나오는 게 에그크라테이아가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나오는 이 절제는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욕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성품으로 그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무조건 참는 것을 절제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지식 필요 없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욕구대로 맛있게 먹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성욕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 안에서라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부관계 안에서 즐겁게 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지식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지식에 대해 말씀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다음에는 인내죠. 성경이 말씀한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7절의 표현에 따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게 중요한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절제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 이제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을 구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제가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나 인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인내한다는 것은 괴로운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내 육체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견딜 때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몸의 욕망도 제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절제가 안 돼요. 먹고 싶으면 막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성욕이 있으면 그게 주체가 안 돼. 막 사람들을 볼 때 다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 이런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먼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몸의 괴로움까지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 다음에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까지 더하게 되면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슬슬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 보입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양새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알며 어려움과 아픔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참고 견뎌내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곧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말해요. 아주 쉽게 말해 코람데오의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과 이제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경건은 하시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경건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경건은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형제 우애는요, 형제 우애 왜 사랑이 따로 나눠졌느냐? 형제 우애는 특별히 형제들을 향한 사랑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형제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형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형제라 그러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 곧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 우애는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밖에서 무슨 사랑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투닥거리고 원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뭐 세상 법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어요. 사실 세상에 이제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겠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 그 모양도 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같죠. 근데 모양이 같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 시영이한테 사랑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정시영. 그거 아니야. 틀린 거에 대한 가르치는 걸 많이 해요. 부모는 자식한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분명히 틀린 걸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틀린 걸 가르친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고 그 삶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대상에 따라 사랑하는 사랑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밖에서 만나는 또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어떤 길가에서 스쳐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또 달라요. 대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 우애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건, 또 형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말로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유 잘 되길 바랄게요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 돈 있으면 얼마 안 되더라도 좀 주던가. 그리고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그리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 때로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만약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받아주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 또 멀리서 온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그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위해 나그네로 사는 이가 있다면 더더욱 열심을 다해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형제 우애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그 완성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들어있고 사랑이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는 그 마지막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이 모든 단계를 어떻게 이루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자기를 십자가 매달았던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국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려 도달하게 될 어떤 영역입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하려 그러면 엄청 힘들고 엄청난 바리새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해야 되니까 겉모습만 엄청 그렇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결국이며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성장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역할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혈기를 좀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손해를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항상 한 걸음이에요. 네가 요만큼은 네가 해봐. 네가 요만큼은 참아봐. 요만큼은 이번엔 참아봐. 그러면 어제 못 참던 거 오늘은 참을 수 있게 돼요.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만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형제에 의하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바르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바 결국 믿음으로 사랑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삼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교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보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장을 꿈꾸고 세상의 모든
악한 메시지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믿음이 확장되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삼보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